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하는 말인데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한탄 섞인 말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왜 내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까 하는 그 내면에는 이미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도 1등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도 1등 하고 싶은데 내가 1등을 못하니까 괜히 1등한 사람에게 트집 잡고 1등한 사람을 꼽게 보고 1등한 사람에게 괜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세상 탓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2등은 늘 서럽다고 말하지만 서럽다고 말하기 전에 2등이 돼서 1등이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의 원인이 뭔가, 나는 왜 2등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고, 그리고 1등 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비난하는 이유는 뭔가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그 속에는 결국엔 내가 죄인됨이라는 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요, 1등이 안 돼서 서러워할 필요도 없고 2등이라서 서러울 것도 없고, 결국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죄인된 모습 가운데서 1등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나는 2등이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1등이 되면 안 돼요. 신자는 1등이 되면 안 됩니다. 신자는 1등이 되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 자리에 왕된 자리지 않습니까? 1등의 자리, 왕된 자리, 주인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항상 모든 1등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왕좌에서. 근데 그 왕좌에 내가 앉으려고 애를 쓰며 안달복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상하고 결국 1등의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건데, 얼마 있지도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끌려 내려오든 아니면 내가 무너져 내려오든 아무튼 그 자리에 결국 있지 못할 텐데, 우리 인간이 욕망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자꾸 1등의 자리만 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갈렙을 잘 보세요. 갈렙은 1등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 1등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지만 항상 갈렙에게 1등은 하나님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충성된 모습, 이게 여호와 앞에서 이 갈렙이 살았던 모습인데,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만 1등이 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영광이 되는 복된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1등은 결국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등 하겠다는 그 교만된 마음이 자꾸 들 때에 내가 왜 1등 하려고 그러지? 어차피 내가 외적으로 1등의 자리에 수상을 하든 대상을 받든 뭘 했든지 간에 결국 내가 돌릴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등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평생에 1등을 못해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며 또 서러워하며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평생에 2등으로 살았습니다. 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2등이었어요. 물론 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하나님 다음에 2인자, 영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도 보세요. 외형적으로도 여호수아가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알아도 갈렙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여호수아는 알아도 갈렙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한 사람들은 갈렙을 알지만 그냥 쉽게 이 성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모세, 여호수아 이 후계 구도가 이어지니까
뭐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알아도 갈렙이라든지 뭐 이런 또 사람들 중간중간에 열왕기 안에 나오는 그 유대 나라의 왕들 가운데 선했던 왕들 모르는 이름들 많다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사람들 몇 명만 아는 거지. 갈렙은요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여호수아에게 늘 가려진 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면, 내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1등의 자리에 대한 탐욕으로 적극적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 있어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외적으로 여호수아가 1등인데 이 마음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1등 앞에 여러분이 가서 돕겠습니까? 아니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저 사람이 뺏어갔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안 되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1등이 되니까.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을 보세요. 자기의 목적이 여호수아를 누르고 1등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가 1등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수아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왔고 여호수아를 존중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보세요.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동쪽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들은 어떻게든 이 다른 지파들이 정복 전쟁할 때에 가서 안 도우려고 그랬어요. 안 돕고 우리는 동쪽에 있을 테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런 어떤 주장을 했었는데 모세에게 엄청 야단맞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들도 가서 돕기는 도왔지만 소극적으로 도왔어요. 하지만 보세요. 유다 지파였던 이 갈렙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역량 가운데서 자기의 밥그릇만 챙기지 않고 자기의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의 지파 가운데 적극적으로 도와서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 땅을 차지할 때에 그냥 구경만 하지 않고 도왔다는 것,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갈렙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모습에서 누군가를 돕는 자였다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릅니다. 동물의 세계라고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끄집어 내린다고요.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서 짓밟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없고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탐욕을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쉽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가진 자지만 더 가지러 갑니다. 가졌지만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졌지만 나누지 않습니다. 가졌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고프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이 땅을 사는 중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데, 사명도 없는데. 그들의 사명은 어떻게든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 배 채움이 어디서 만족이 있겠냐고요. 사람은요 예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면은 늘 배고픕니다. 늘 배고픈데 그 배고픔 때문에 허기져 죽어요. 예수 없이 살다가 더 그 더를 얘기하다가 지금 죽는다고요. 어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교회도요 목회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보면 저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보지만 참 첫 모습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첫사랑이 그랬지 않았던 사람들. 제 동기들 중에도 있어요. 제 동기들 중에도 이제 담임 목회에 나가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했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 큰 교회 가면 금방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거드름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욕을 부려요. 과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면은 욕심을 낼 일이 없어요. 그 공동체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지 겁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1인자예요. 나는 그 다음에 위임받은 목사로서 또는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은 과욕을 부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분쟁 가운데 몰아넣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내가 1등이 되려고 하니까 생기는 역기능이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2인자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2인자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2인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신자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인정 가운데 그들이 진짜 2인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묻혀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2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가운데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에 그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빛나는 2등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의 그 잔치 가운데 우리는 참여해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예수님보다 앞서는 1등 되려 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 먼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저는 철저하게 2등입니다. 이 2등됨을 인정하며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2등 맞지만 그래도 너희는 섬김에 있어서는 1등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섬김 받는데 1등 데려가지 마시고 섬기는데 1등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섬김 받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 받게 하고 우리는 섬기는데 1등이 되시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지금 세상은 우리 청년들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지만 과도한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친구든 누구든 밟고 올라서고 보자 하는 이런 심보와 생각이 팽배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1인자인 여호수아에게 늘 요청하면서 그 여호수아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면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분 나빠하고 지나내나 같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똑같은 조언 보고하고 똑같은 지나내나 똑같은 입장 아니야? 하는 마음에서 사실 갈렙 정도면 여호수아를 들이받아도 되거든요. 들이받아도 선동해도 선동해도 함께 거기 동조할 사람들 백성들이 많아요. 근데 갈렙은 항상 1인자 여호수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했을 건데 그 1인자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세요.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세요. 요청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빠서 찾아가서 요청하겠습니까? 내가 그한테 왜 가는데? 그 사람한테 왜 가는데? 지나내나? 지가 뭐라고? 지가 언제부터 1인자인데?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질서 깨트리고 조직, 절차 깨트리고 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허락을 합니다. 허락할 때도 여호수아도 갈렙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갈렙을 축복하며 그 헤브론 땅을 그 기업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맡깁니다. 지금 13절 그 내용이에요. 13절 보시면은 철저하게 이 가운데서 존중과 인정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쟁 구도나 민감한 자존심 싸움, 갈렙과 여호수아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호 간의 존중과 인정 가운데 요청하고 허락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고, 그 상호 간의 존중과 인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명을 따라서 섬김에 대해서는 1등이었던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도 드러나고 갈렙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갈렙은 갈렙대로 여호수아를 섬기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갈렙을 섬기고, 이런 섬김 모습 가운데 갈렙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1등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1등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절차와 질서와 이 조직의 어떤 모습 가운데는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사람 위에는 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갈렙만 2인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2인자고요. 모세도 2인자고요. 다윗도 2인자고요. 솔로몬도 2인자고요. 모두 다 2인자예요.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자신은 2등이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 이름 드러낼 것도 없고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로가 아름다운 동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네가 먼저나 내가 먼저나 니나 내나 이렇게 따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간에 감정 싸움하며 자존심 싸움하는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주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저는 하나님 다음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섬기기 1등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등의 마음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나 중심, 내 자식 중심, 내 자녀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직장 중심, 아무튼 내가 최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늘 싸웁니다. 세상이에요. 동물의 세계라고, 동물의 세계. 근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거든요. 갈렙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갈렙은 자기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빼놓고는 말할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 않으시면 아낙 자손 그들은요 진짜 거인이에요. 자기들은 메뚜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밥이다, 먹이다. 이 고백이 2등이었던 갈렙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갈렙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 외적으로 보이는 1등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실망하고 서운하고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 손해본다, 나만 억울하다, 나만 원통하다, 이거는 빚진 자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그렇게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것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없으면 그거를 평생을 쥐어짜면서 한 많은 인생 한타령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손해봅니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졌는데,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교회 나가서 봉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내가 왕 되기도 바쁜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실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피곤한 시대에 조금 더 쉬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함 같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흐름이 통로가 되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나를 사랑해 본 사람, 그 인간적인 사랑 말고 나르시시즘 같은 이런 이 너무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사랑, 올바른 사랑, 이 사랑은 진짜 깨달은 사람만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자살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갈렙의 섬김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데, 그렇게 섬기면 세상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섬기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예측하지도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또 다른 비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읽어주시고 땅을 기경해 주시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양보하고 배려했더니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셨다. 영원한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기업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아웅다웅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끝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려는 자 내 힘으로 죽습니다.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 결국 총과 칼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늘 총과 칼입니다. 폭력이고 외적인 방법이에요. 내면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 계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살려는 자 결국 내 힘에 내 꾀에 빠져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끝부분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뜻대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불필요한 전쟁, 동물의 왕국 속 전쟁은 이제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풍성히 임하는 평생이 되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는 게 오히려 두 발 뻗고 마음 편안하게 잡니다. 그걸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원통하죠. 원통하고 화가 나고 시기가 생기고 못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재해석하세요. 좀 더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배려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2등을 기억하셔서 1등 예수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주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2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둥바둥거리며 내 힘으로 1등 되겠다고 세상 방법대로 총칼 들고 덤비지 마시고 빛나는 2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지를
넓혀 주실 때 그 산지와 기업을 받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